오늘은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에 대한 성경적 고찰, 뭔가 좀 딱딱한 제목 같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제목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언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냐?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오순절 계통은 굉장히 방언을 강조하죠. 마치 방언을 못하면 신자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 뭐라 그럴까, 좀 과도하게 방언을 강조합니다. 신사도 운동, 이런 데서도 아주 굉장히 방언을 강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방언을 혐오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형제교회 참 건전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참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방언을 굉장히 아주 경원시합니다. 그리고 성서 침례교회나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방언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하는 것은 귀신 들린 거라는 것까지,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이 방언에 대해서 혐오를 합니다. 그 말씀 보존학회를 처음 만든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러크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얼마나 그 방언을 거의 조롱하다시피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사람도 참 머리는 천재인 것 같은데 영성은 아주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방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벌어졌을까? 여러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흉내내고 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에 대한 그 편견을 한번 가지면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1965년도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65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어느 교회로부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9월 25일인가 그 날짜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얼마나 그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교회당에 불이 붙었다 그래갖고 불을 끌어 양동이 들고 왔을 정도예요. 보였어요,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도네시아의 1965년도의 그 부흥은 아주 세계적인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팀으로 지역 쪽이죠. 근데 그거를 연구했던 부흥을 연구했던 독일의 쿠르트 코우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쿠르트 코우 박사는 악령의 세계를 쓴 사람인데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방언은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예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부흥을 연구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냐? 인도네시아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불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부흥이 얼마나 생생하게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방언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오순절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방언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문제 삼는 그런 기록만 딱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아주 자기의 명성과 모든 걸 걸고서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 사건별로 소개하는 과정 속에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인도네시아 부흥을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 쿠르트코 박사 그럽니다. 부흥은 1965년 9월 27일인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웅성웅성 막 웅성웅성하면서 기도하더니 자기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썼어요. 근데 왜 쿠르트코 박사는 그걸 생략했을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방언은 뭐 끝났다. 지금 방언은 다 가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진짜 부흥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방언이 일어나니까 기록에서 누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리보다 중요합니까? 진리 앞에서는요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무조건 굴복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묵살하고 꾸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지 괜히 뻐기고 삐대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해도 자신은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오늘날 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정직하게 안 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되게 강조하고 자기가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방언이 마치 그냥 전부 다 잘못된 것인 양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건방진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야, 나도 못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방진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방언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그 혐오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엔 무식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알지 못하는 자들 온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이디오테스라는 이게 옆에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이게 헬라어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디오테스라는 그 헬라어로 썼는데 여기 문자가 없어갖고 깨진 문자로 올라옵니다. 근데 무지한 자, 학문이 없는 자 그런 자예요. 한마디로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을 들으면요 굉장히 혐오감이 생깁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아프리카어로 막 떠들어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친근하게 보입니까? 아주 생소하게 보입니까? 생소하게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꺼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방언 혐오하냐? 자기가 방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방언을 보면요 정말 친근감이 안 생겨요. 절대로 친근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혐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를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미쳤다. 쟤 귀신 들린 거다. 미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혐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고 또 자기 주장을 또 아주 논리적으로 펴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못하게 하고 이건 귀신 들린 거라 그러고 야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마이크 잡고 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왜곡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참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어쩌면 저렇게 용감할까? 겁나지 않나?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 너무나 막 조롱하듯이 막 말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저렇게 도저히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설사 뭘 잘못됐더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막 희롱하듯이 말하는 건 옳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최초의 방언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최초의 방언이 언제 나왔습니까? 오순절 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열흘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태로 야 우리 임했대.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 말고 우리 임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이 자기네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알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분명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이 혀가 이게 원래 원문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불같이 생긴 혀가 그 사람들을 위해 임했다는 거예요. 혀가 주어로 돼 있어요. 그 혀가 바로 불같이 임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형상일까 상상력을 좀 이 상상에 비슷한 그림을 내가 막 찾았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았어요. 이런 그림.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에게 이렇게 쫙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 혀처럼 혀 같은 그 혀같이 생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번역이 아주 참 흥미로워요. 방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뭐냐면 글로사라 그럽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라는 말이 뭐냐면 혀란 뜻이에요. 혀. 방언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때 혀가 나오죠. 그 단어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떤 실존하는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글로사예요. 그래서 혀처럼 혀가 불처럼 그러니까 불 같은 혀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 이 혀가 다른 혀가 돼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로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방언으로 대부분이 번역됐어요. 그러면 언어는 뭐냐? 언어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이거 언어라는 말은 디알렉토스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야. 그때 말하는 히브리 방언에서 방언은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입니다. 디알렉토스.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도 그러죠. 방언은 언제 어느 걸 방언이라 그래요? 중국어를 방언이라 그럽니까? 중국어는 외국어죠.
이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폭삭 속았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그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야. 폭삭 속았수다.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제주도 말입니다. 그거 제주도 말. 무슨 뜻이냐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그냥 뭐 아니 뭘 속여 내가 뭘 속여 이러는데 그게 수고 많았어요. 그런 뜻이에요. 방언이 그런 겁니다. 방언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언어라고 번역 안 하고 방언으로 번역한 것은 난 굉장히 잘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번역한 거다. 그걸 구태여 막 외국어로 번역하면 오히려 성경에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글로사인데 저는 이거 개역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뭐 말이나 언어가 글로사로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뭡니까? 그거 글로사 아니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것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이나 언어가 로고스로 이렇게 번역되거나 또는 디알렉투스 이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글로사로 번역한 거는 이런 외국어로 번역한 게 아주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는 이 외국어의 의미로 이렇게 글로사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어떤 각 국가의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아주 그 소규모의 집단의 그 언어 있죠. 그런 것으로 사용한 방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각 족속과 민족과 그리고 그 각 나라 이럴 때 사용했을 때 각 족속과 그 다음에 각 방언과 그 다음에 각 나라 막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때 방언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의 언어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 그 글로사를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방언은 이런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방언은 뭐냐? 여러분들 방언은 문법과 다양한 단어로 이루어진 일반 언어가 아니라 이 소리 언어입니다. 소리 언어. 여러분들 그 피아노 같은 걸 들으면 어때요? 그냥 꽁 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쫙 이렇게 이어지면 뭐가 됩니까? 야, 어떤 때는 막 슬픈 음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쁜 음악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에 문법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들어있고 이게 전달이 되죠. 여러분들 방언은 문법과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게 소리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 언어를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여러분들 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도대체 밤새도록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5분이면 기도할 거 다 떨어지잖아. 근데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기도하대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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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몇 시간 하더래. 거기에 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몇 개 사용됐어? 예? 한 개 딱 사용됐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들으실까? 처음에 주여 할 때 주여 주님의 하나님의 말을 해라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말로 해라. 그러실까요? 인간은 그래. 자식이 그냥 아빠 아빠 이러면 뒤통수 때리겠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소리오는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들 방언은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은 녹음한 다음에 분석을 해봐요. 분석해봤자 안 나옵니다. 랄랄랄랄라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창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방언 보면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그 속에서 답답한 것들이 다 털어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진짜 유창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 같아. 이건 진짜 언어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방언은 영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내는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게 보통 인간의 언어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14장에 보면 1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거 완전히 외국인, 이건 좋은 말이고 한마디로 야만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라는 것은 그 소리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나팔을 불 때 저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불어본 건지 그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소음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방언도 이게 소리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어떤 인간의 실존하는 언어로 자꾸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하는 걸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 영이 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영이 무슨 소리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이 여러분들 만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이 영이 내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영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의미 없는 비명이 아니고 정말 그 소리가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그대로 발성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그대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방언이 전도용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것이다. 난 이것처럼 참 기가 막힌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사람들이. 방언이 전도용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방언으로 전도한 예가 없어요. 방언으로 전도한 예가 있어요? 성경에? 오순절날에 여러분들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했죠. 그럼 베드로가 방언으로 전도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헬라어로 전도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헬라어로 알고 있어요. 헬라어 모르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어. 그런데 베드로가 방언했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어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방언을 주신 것은 표적으로 주신 거지만 전도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전도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전도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외국어가 당시에 전도를 빨리 하게 해서 외국어를 주신 겁니다 이러는데 난 너무나 웃겨갖고 아니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고넬료가 막 방언으로 하기 시작했어. 고넬료가 누구 전도하려고? 베드로 전도하려고? 예? 거기에 간 사람들이 베드로와 일행인들인데
고넬료가 방언을 막 한 게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했을까?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 베드로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한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들 전도용이 아닙니다. 전도용이 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 몇 명이 있어요. 그 몇 명에게 정말 너희들 그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딱딱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구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했을까?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아니, 바울이 지금 기도해 주는데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무슨 외국어로 전도용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전도용이에요? 기도용이에요? 기도용이죠. 그건 당연히 이 명백한 말씀인데 왜 이 명백한 말씀을 애써 삭제해버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방언 못한다는 이유로? 정말 건방진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방언은 전도용입니다. 당시에 외국어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외국어가 필요 없었어요. 헬라어면 인도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다 통했어요. 요즘 같은 때가 오히려 방언이 더 필요하죠. 전도용이라면. 우리나라만 넘어가면 벌써 말이 안 통하잖아. 그죠? 일본에 가면 말 안 통하죠? 중국에도 말 안 통하죠? 여기 국경 하나만 넘어가면 말이 안 통하는 이 시대야말로 오히려 방언이 더 필요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정말 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셔서 막 외국어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끝났냐? 지금은 더 외국어가 필요한 시대인데. 모순이에요. 근데 그 모순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랬죠. 방언으로 여러분들 전도한 예가 없어요. 방언으로 전도한 예가 성경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날에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언어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방언을 하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기적이죠. 그런 예 하나를 들고선 봐라, 전도용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고 당나귀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기도용이에요. 전도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언은 타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어떤 은사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여하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근데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봉사 쪽일까? 기도 쪽일까? 기도 쪽이죠. 봉사하려면 타인을 위한 거지만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은 기도용입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3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용을 3시간 채워넣어야 되거든? 영화 스토리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3시간을 기도하려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기도 한 10분만 하면 기도가 다 떨어졌대.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하려니까 막 늘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난 대중 기도할 때 이 기도 늘리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늘리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될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야고보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12제자가 다 나와.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그럼 기도가 늘어나지. 그걸 하나 주님은 뭐라 그러냐? 중언부언이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식으로 늘리는 게 아니야. 근데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새벽에 4시쯤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방언을 사용하냐 했더니 방언을 사용한대요. 방언을 사용 안 하고선 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중1짜리가 철야 기도에서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3시간씩 기도했어요. 막 몇 시간씩. 그것도 뭐 졸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점프하면서 통통통통 튀면서 기도실을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게 뭡니까? 방언해서 그래. 방언 안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굉장히 아주 혐오하고 방언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뭐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방언한다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했어요. 형제들이 뭐 다 이렇게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틈에 있다 보니까 말하기를 싫어했어.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확신이 딱 생기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방언이 여러분들 무슨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라면 제가 중국 선교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참 부흥했을 때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만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아니 혀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 막 혀를 붙들어 맵니까 그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더러 우리보다 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귀신 들린 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들? 자기보다 몇 배는 뛰어난 사람들인데 어디 건방지게 그것도 성경을 왜곡해 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들 기도 몇 분씩 해요? 예? 차마 내 손 들어보라 그러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예?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 아마 30분 이상도 힘들 거야. 왜? 여러분 물론 30분 하는 거는 타인을 위한 도움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뭐 사람들 많이 집어넣으면 30분 될 수 있어요. 그죠? 한 30명 집어넣으면 뭐 한 사람 앞에 1분씩 기도하면 30분 되겠죠. 근데 그런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기도 있죠. 많은 사람이 그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기도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붙들어 주시고, 뭐 지켜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런 것만. 그죠? 그러니까 10분이면 다 떨어지지. 달라 했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해야 되고 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그죠? 다시 반복. 그걸 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채운 다음에, 그래도 오늘 30분 했다. 그런 기도 여러분들 수십 년간 해봤자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자라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나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교제 속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 뭘로 들어갑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걸로 교제에 여러분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에 대한 깊은 감격과 사랑 속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방언이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게. 그래서 방언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좋은지 몰라. 옆에서만 보니까 뭐, 랄랄라, 저게 뭐가 좋아. 랄랄라 하는 거. 웃기는 거야. 자기는 아주 또박또박 주님, 또박또박 말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저 랄랄라, 미친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랄랄라 해도 그 영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영이 상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은 기도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통역은 왜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 통역이 필요한 이유는 뭐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내가 만약 방언이 전도용이라 그래 봐요. 내가 외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막 전도하고 있어. 근데 통역이 왜 필요해? 통역이 왜 필요해? 통역은 누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인데 누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해? 예? 여기 독일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독일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독일어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독일어를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통역이 필요해요? 예? 통역이 왜 필요해? 나 알아들으라고? 예? 내가 전도 무슨 내용 하는지 알아들으라고 그 통역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전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내가 대중 앞에서 기도한다 그래 봐요. 여기 오늘 내가 어떤 자매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이 막 기도하다 말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럴 땐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통역. 여기서 말한다는 게 설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건 기도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 방언을 외국인 전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방언이 외국인 전도용인데 무슨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죠? 근데 교회에서 만약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면서 자기에게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면 그 방언을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이 전도용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구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기서 잘 보세요. 방언은 어떤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봐라. 방언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성경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번역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뒤를 읽어야지 문맥을 읽어야죠. 어떻게 그 한 구절 딱 읽고서 말합니까? 여기서 그 앞에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 백성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이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믿지 않을 사람이라면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을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정확히 해석하려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게 자꾸 오해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냐? 얘 너무나 완악해서 얘 그냥 버리기로 했다.
그랬을 경우에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언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방언은 믿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전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전철역에서 성경책을 딱 들고 눈을 이렇게 뒤집고 랄랄랄랄 방언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철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떨까요? 전 그렇게 전도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아마 표적으로 말했겠지, 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럼 눈은 똑바로 떠야지 왜 눈까지 뒤집어? 그러면서 그냥 막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 사람들이. 에? 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봐 겁날 거 아니야. 방언은 그렇게 전도용으로 쓰지 말라니까. 방언은 어느 용이에요? 기도용이지 왜 그걸 나와서 그걸로 전도해. 방언으로 전도하는 게 어딨어 성경에. 오해한 거예요. 오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을 무슨 전도용으로 착각한 거야. 믿지 않을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방언은. 예언은 대신 뭡니까? 믿을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은 자를 위한 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이 뭡니까?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이상한 예언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오늘날에 가짜 예언이 너무 많아요. 소위 기도원에서 예언한다는 사람 상당수가 엉터리 방터리 예언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가면 함부로 예언 받지 마세요. 어느 자매 기도원 가서 예언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너는 목사가 되라. 이 자매가 무슨 뚱딴지 같이 웬 가정주부가 갑자기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아무나 그냥 뭐 신학교 가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런 엉터리 예언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아프면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남편이 사업이 좀 안 되면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렇구나. 늘 죄책감과 압박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목사가 됐어. 아무 사역도 없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엉터리 예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종처럼 쪽새로 묶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예언 함부로 받지 마세요. 누가 예언해 주겠다 그래 너 거절하세요. 엉터리 예언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내 인생을 쪽새로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올바른 예언들은 그거예요.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요새 정신 못 차리고 사느냐? 응?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사느냐? 그런 야단 한 번 맞으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런 게 예언이야. 그냥 뭐 맨날 달콤한 소리만 하고 뭐 너 사랑한다, 너 한다, 좋은 얘기만 하고. 예언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거 그거는 아주 드문 예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거의 그 대부분의 예언들은 형제들을 공면하고 세워주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오늘날에 왜 필요 없어요? 있죠?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언은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언이고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다 타인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방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강해질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